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의 날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영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여기는 어류가 없죠. 어류까지 명하신 건 아니죠.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에녹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교했지만 회심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봤을 때는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에녹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 채 평생 설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설교로 누군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을 데려가신 후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하시려고 하셨고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자 주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만일 에녹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에녹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 주님께서는 심판을 보류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바꾸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홍수를 보내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류는 심판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 건 아니시죠. 그런 후에 노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믿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회의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만 아니야? 이렇게 회의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홍수로 인간을 멸하실 것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면 더 이상 복음은 전해서 무엇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 정해졌다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회심자의 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를 세우거나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낙심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않게 되자
힘이 빠졌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좋은 결과가 보이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길수록 사회는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죠? 혼을 이겨라는 구령하라, 구령해오라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는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무런 회심자가 없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적인 부흥을 기다리시려고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래 참으면 막 교회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교회를 건축하기를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사회가 깨끗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방주를 짓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임무는 노아가 받은 사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노아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멸망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훌륭한 정치가가 아니라 노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혼도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늦추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을 최대한 늦추고 계신 겁니다.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죄가 있는 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거나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날에 주님께서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정해진 마지막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육신의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주위에 직장에서건 이웃이건 학교에서건 주님께서는 방주를 완성하실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지역이 갖추어질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정권을 누가 잡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거는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지 목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 아니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인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피하여 숨을 장소가 준비되었는가입니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후보가 되니까 대환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먼저 들림받아 올라갔던 것처럼 교회가 먼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여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재림의 표적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저런 징조를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가왔으니까 뭘 급히 해야 될 게 이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매일 주님 오실 거라고 매일매일 앞에 살아가게 있기 때문에 오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의 마음을 굳게 세우라. 인내라는 거는 그만큼 고난과 고생이 쭉 있다는 것. 그거를 오래 참는 게 인내죠. 그러니까 앞에 고난과 고생된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구원받았을 때보다 그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언제 오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믿습니다. 그죠? 이제 노아의 시대에 관해서 9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 구원자에 관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자의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여자의 씨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아담과 이브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씨로. 이러한 사실에서 인간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며 빛이 오면 빛으로 밝은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가니까 같이 자기들도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용서받으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숨어버린다는 거죠. 죄 지은 아담처럼.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행위들을 나타나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겁니다. 자기가 선택을 안 한 거죠.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둘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가리기 위해 피해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해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제물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죄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피의 희생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검색, 인터넷 뭐 컴퓨터도 비롯해 휴대폰에 인터넷이 다 되니까 검색해보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뭐 GPT, 뭐 AI, 구글 뭐 이런 데 다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수많은 전도지와 책과 설교와 강의 뿐만 아니라 인터넷도 있죠. 진심으로 찾아본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혹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마음이 없어서겠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고 아들들의 아들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아담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피의 희생을 요구하는 피가 낭자한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징그러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아름답게 조각한 우상을 섬기고 거룩해 보이고 예쁜 종교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천주교 이런 쪽으로 많이 그죠? 사람들이 이제 가죠. 그죠? 예쁜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를 원합니다. 그죠? 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종교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마른 육지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며 노아와 또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죠? 노아는 죄 지은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홍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노아가 선포한 대로 심판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바로 이 아들이 주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하리라 할거라. 이런 말이 나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라멕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죠? 인간의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불과 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2세대. 2세대만 딱 지나고 나면 노아의 홍수가 딱 오는 거예요. 노아까지 오는 거예요. 성경역 구록에 있는 성경의 연대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저 뒤에 보면 구록의 칼라 부분이 있죠. 거기에 첫 페이지를 보면 성경의 연대 1 해갖고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하고서 연두색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930년을 살았다는 나이로 성경을 연구한 연구가들이 성경을 근거해갖고 최대한 근거해서 나름대로 기록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 밑에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를 딱 지나고 나면 에노스 끝, 에노스가 912년을 살았는데 그 끝에서 쭉 손을 내려보면 어디가 맞나요? 노아의 시작이 나오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에노스 두 세대만 딱 지나고 나면 그 두 세대만 지나고 나면 노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세대라는 거. 아담과 에노스와 노아의 연대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라멕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세대밖에 안 거쳤는데 할아버지가 혼자에게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옛뱀과 어린 양의 피와 약속된 여자의 시와 가인의 살인과 땅이 저주받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홍수로 심판받은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아담의 시대부터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300년간 에녹의 설교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유다서 14절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4절이죠.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재림이죠. 그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려면 어제요? 그 전에 수만 성도가 함께 들림을 받아 올라가야 되겠죠. 교회 휴가가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진리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에녹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에녹의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섯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주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하셨으며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도 설교했을 겁니다. 노아는 의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노아는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의를 거부하고 불의 가운데 거한다 해도 의의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가 무엇인지를 투표로 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수가 불의를 선택한다 해도 의와 불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의를 거부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해도 결국 준엄한 심판만이 있게 될 뿐입니다. 일곱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를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그것들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2마리가 나오게 내게 오리니 2마리가 내게 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동물원에서 우리를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들은 우리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태울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이 자진해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도 기적이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동물이 방주로 들어갈 때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동물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라도 진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려나 보다 들어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죠? 방주로 들어간 동물이 서로 잡아먹거나 공격하지 않는 기적도 보았을 겁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도 않고 초식 동물도 육식 동물을 피해 달아나지도 않고 모두 방주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피를 통한 희생을 알려주셨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셨고 에녹과 노아를 통해 수백 년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동물들이 방주로 모이는 놀라운 광경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동물들이 방주에 다 탑승한 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왜죠? 방주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신 거죠. 그죠? 주님이 방주 안에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도 또 오라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나 정보나 경고나 말씀이나 설교자나 초청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항상 다투진 않으셨지만 다투셨다는 거죠.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 도자도 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사람의 날들이 왜 120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에 그도 그죠? 어떤 존재도 인간의 수명 그들의 수명이 한계가 궁극적으로 120년이 될 것이기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다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는 인간과 씨름하셨습니다. 그죠? 야곱도 주님과 씨름을 했죠.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는 인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또한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들에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 즉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에 의해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성경은 노아의 날들과 마지막 때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날들에 성령님께서 인간과 씨름하셨듯이 마지막 때인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한다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마음속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사역이 결과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과 다투셨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노아 시대에는 에녹과 노아를 통해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우리가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다투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계속 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논쟁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올바로 가라. 논쟁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초청하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신 거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가오는 진노에 대해 경고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분의 뜻을 거부하면 일하시지 않는 거죠.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상급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씀과 그 뜻을 알아듣고 우리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런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겠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투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